아멘.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으려면 바울의 최초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가슴 아리했던 그런 교회와 마찬가지죠. 3주 동안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냐의 그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젖도 제대로 떼지 못한 아이를 두고 떠나는 그 어미의 심정과도 같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유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에 와서 디모데의 보고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열매 맺어 자랐습니다. 풍성하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저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고, 그리고 변화된 삶이 저들에게 열매로 나타나서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저 북쪽 남쪽, 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까지 다 퍼져나갔다.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론 시간을 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신앙의 성숙한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집만 생기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상한 괴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말씀의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된다.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일침을 가하죠. 그래서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맺고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결코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아니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부장로교회를 세워준 것은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교훈받는 내용인데, 먼저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전했던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방에서 계속 전하려고 했어요. 사람은요, 익숙한 걸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열매 맺었던 그곳에 다시 가서 재방문을 하면서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 마게도냐의 환상 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이 잘 전화되는 것 같고 빌립보 교회도 서는 것 같은데 점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치는 여인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밤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열매는 맺어지죠. 간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3주밖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시장 깡패를 동원해서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 헛되지 아니했다. 열매를 맺었다. 빌립보에서도 열매 맺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열매를 맺었다. 그 위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지금 고린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어디죠?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장막장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지나온 내 삶을 1차,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 보니까 복음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여기 헛되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텅 비었다는 거예요. 마치 물을 웅켜잡아 보세요. 잡는 것 같은데, 뭐가 잡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은요, 바람 잡으려는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 생애를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 생애를 투자하십시오. 할렐루야. 남는 것은 영혼 구원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 2024 비전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닙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고, 로마가 변화되고, 스페인이 변화되고, 그가 남긴 그 복음 전파의 족적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서부 장로교회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공술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산 것만이 남습니다. 우리 교회가 헛되고 헛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전파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해서 입으로도 전하고, 그리고 내 행동으로도 전하고, 내 삶으로도 전하고, 모든 면에서 복음 전파를 전할 때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헛되지 않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팁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어라. 하나님을 힘입으라. 자, 1절, 2절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왜 당했을까요? 점치는 귀신, 이 여종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들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옷이 다 찢기고 밤중에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아니,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지금 복음 전하러 빌립보에 왔는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예기치 않는 역경과 고난, 능력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입은 증거가 뭐냐? 빌립보에서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밤중에 전부 다 자는데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그 감옥에 울려 퍼졌어요. 제수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까? 아니,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좁은 감방에서 그냥 바울과 실라가 합심해서 묵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듣더라 그랬으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큰 소리로. 그 순간에 시신이 났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맨 것이 풀려졌어요. 그러나 안 나갔어요. 오히려 간소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소에게 너무 책임이 중차대해서 책임감이 무서워서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선생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평소에 아예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참에 죽어버리자. 그런데 예수가 살렸어요. 복음이 살렸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저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왜 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가진 것, 내 배경, 내 믿음의 역량, 내 능력,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내 형편을 생각하니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수가 교인들은 알았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 있었던 모든 일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했겠죠. 당연히 했죠. 다 들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리고 3주 만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도정해서 시장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저들을 어렵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야반 도주한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배려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또 깡패를 보내가지고 또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과 능력, 환란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을 입었다. 아멘. 저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도우심으로 담대했다. 이 힘없다 말 속에는 담대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강하여 용명을 바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주차장 공사할 때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눈에 선해요. 저 주차장이 결코 작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는 큰, 이거 뭐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퍽 찍으니까요. 순식간에 그냥 다 주차장 그 공사, 그 준비가 완료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거를 땅을 파는데 내 손으로만 판다면은 지금까지도 못 팠을 거예요. 손에 피가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인데 이게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 주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빌립보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간수의 모든 생명에서 건지고 그 가정을 구원하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방끈이 짧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 가방끈은 깁니다.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벌벌 떨고 있는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75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부인의 말을 의지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99세가 될 때까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왜 99세까지 기다렸을까? 왜 13년의 침묵의 기간을 가졌을까? 완전히 99세가 돼가지고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때 기다린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뭐요? 온전히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즉 메시아에 대한 거죠. 즉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저렇게 아그리빠 왕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미친 소리 들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도 저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서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2027년도가 되면 40주년을 맞이하고 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40주년. 그리고 더 10년이 되면 2037년도에는 50주년 희연을 맞이할 거예요. 저는요, 그것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우리 40주년 때, 50주년 때 어떻게 될까?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주역이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역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그 50주년 신년이 되면은, 오순절날이 되면은 새로운 성령 시대, 우리 교회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큰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꿈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말로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잠언 28장 1절 말씀처럼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자같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에서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을. 자, 두 번째,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교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거쳐 데살교에 들어가는 등, 그때 그 복음 전파는 어떤 일이었냐?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사하게 부정하면서 속임수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복음은 그렇게 전할 수가 없죠. 4절에, 이단은 그럴 수가 있어도 4절에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하면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듣는 사람 위주로 간사하게 속임수로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에베소 5장 10절 말씀처럼 범사에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나의 기쁨이 되는가, 사람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항상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점검하는 표를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누구를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은 슬퍼하는데 사람은 좋아요.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뻤더라.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도 똑같은 기준을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나 즐겁게 하고, 소비자는 왕이다, 고객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숫자만 늘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꼭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오늘 이 시대에 좋아할 만한, 인기를 끌 만한 그런 말씀만 전한다면요, 그거는 헛된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에레미야 23장을 보세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전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골라가지고 전했어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러하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자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헛배만 불렀어요. 곡식을 먹은 게 아니라 겨와 겨를 먹은 거예요. 겨를 먹은 거예요. 겨. 여러분, 겨하고 곡식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곡식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말은, 즐겁게 하려고 귀나 간절피는 말은, 그거는 바로 뭐냐? 겨라고 그랬어요. 겨와 곡식을 어떻게 쭉정이와 쭉정이만 잔뜩 먹으면 배만 부르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에레미야 13장 29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린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라고. 그게 에스겔서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진리만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롭죠, 힘들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외롭습니까? 세상에서 외롭습니까? 임마누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럼 임마누엘 은혜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해서 그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엇을 하든지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헛되지 않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파자가 영광받고 교회가 영광받고 목사가 영광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영광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뭐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요,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아첨 떠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탐심이 있는 거예요. 속에는 탐심을 갖다 놓고 겉으로는 겸손하게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공동의 선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탈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시편 44편 21절에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잠언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에요. 행동만 사무엘상 2장 3절에 저울질 하는 분이 아니라 마음도 저울질해요. 네가 지금 무슨 동기로 무슨 일을 어떻게 꾸미고 있는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눈은 못 속입니다. 시편 139편 전체가 하나님을 못 속인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이 복음 전파도 그래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귀한 이 복음 전화 선교 주의를 하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그런다고,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런다고. 업적주의, 공로주의, 이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열매는 썩은 열매예요. 헛된 열매예요.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야, 무섭지 않아요? 어린왕 고린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것이 뭐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오늘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겠어요? 오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딴 거 없습니다. Glory to God.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근데 타락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 구한 거예요. 자기 기쁨을 구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재창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시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영광, 세상 영광 구하는 거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며 싸우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실망하고 교만 떨고 막 그러지만은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사람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게만 되면은 그 자체가 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적용에 질문하세요.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나는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자문자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향후 우리 교회 40주년, 이제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목표를 향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이렇게만 전하면은 반드시 풍성한 구원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요, 우리 교회의 영광이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저 질문에 답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왜 실망하지? 내가 연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왜 내가 기쁨이 없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가? 난 오늘도 무엇 때문에 하루 종일 뛰었는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주 이름 부르면서 자신을 오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